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볼 때 주님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계속 흔들고 우리에게 윽박지르며 하나님이 틀렸다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또 저나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입술 붙잡아 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오늘 아침 또 일찍 오셔서 교회와 또 성도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찬양대가 이 찬양 딱 하는데 문득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의 말씀이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31장을 나오시면 이거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잠깐 보고 갈게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자,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말씀 31장 말씀 다 아시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 얘들아 이제 내가 120세여서 이제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주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믿고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의 모든 환경이 변하잖아.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 근데 내가 안 변해. 내가 그 앞에 가. 내가 먼저 멸할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뛰어가면 된다고. 우리 표대라고 하죠. 그 표대는 하나님의 등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멸하실 거고 그럼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운동회 하면 수술 있잖아요. 이제 수술 들고 다니면서 빅토리 하나님 화이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다 멸하시고 가시겠대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잘 쫄아 있는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 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딱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시험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시험들 그리고 유혹들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인내를 하기를, 참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가 또 이 오는 것들을 사실은 내가 시험이 오는지 유혹이 오는지를 모르면 또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12절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가 딱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시련과 시험, 인내를 이겨낸 자가 받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꼭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딱 돌려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피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복 받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죠.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온전히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럼 모든 것이 굉장히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근데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예잖아요. 그죠? 참 적용 부분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물질로 힘들었을 거고, 때로는 대인관계가 안 좋았을 거고, 때로는 거기다 뭐 있을까요? 또 질병, 뭐 기타 등등, 뭐 우리 집안은 맨날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우리 형제들은 맨날 싸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난 여전히 물질로 힘들 때가 있을 거고, 나는 아직까지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놈의 아픈 몸뚱이, 왜 여전히 아픈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지죠?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물질이었고 힘들었고 대인관계다 뭐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축돼서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압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이랑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막 싸워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압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없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모든 게 다 배배 꼬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는 더 하나 해야 돼요. 인정 플러스 뭐를 했냐면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도구라는 것을 또 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설교를 했죠. 기억하시죠? 아멘. 또 예전 것은 또 지나가고 또 새 것이 되어가고 또 다시 오신 거면 깜짝 놀랐는데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단순히 고통을 견디어내는 자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맷집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맷집을 키우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분탕질을 쳐요. 이제 그분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보통 그렇잖아요. 원로 목사님 예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설교하기 전에 항상 분탕질 치는 게 아들놈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사탄의 쓰임을 어떻게 그렇게 받는지 몰라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게 가족들이 나오기 전에 나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꼭 그 가장 옆에 있는 것이 그럴 것 같아요. 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꼭 저뿐이 아니라 그분 옆에 계신 남편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하루 참아냈어요. 내가 참아냈어.
그러면 내가 마치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 버텨낼 것 같으세요? 못 버틴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가 마치 한 번의 시험을 건져냈다 그래서 내일 똑같은 시험이 오잖아요. 전 장담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면 무조건 무너질 거예요. 내일도 운 좋게 버텨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면 더 무너질 거예요. 왜? 이게 결국 나를 끝내는 터트리는구나. 이제 화가 더 나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내가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여서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내가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시험을 참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이 오고 이것을 견딜 때 우리가 이것을 인내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적 성숙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이야기라니까요. 복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살아내게 돼 있어요. 칭의를 받으면요 성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 시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험은 단순히 고통이나 불행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매일 입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금이 순도 24K. 우리 사람이 18K만 받아도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여보 선물이야 했는데 여보 이렇게 빛이 반딱반딱해. 좀 금은 좀 누래야지. 이게 또 24K인데 18K만 받으면은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14K 받으면 그때는 이제 싸우자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말을 하지만 시련을 안 받겠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지금 날강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날강도 같은 심보를 갖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로 욥의 이야기가 있죠. 한번 욥기로 한번 가볼게요.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겪어왔죠. 그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꿍시렁거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뜻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8절. 여호와께서 아멘.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그리고 이 입장은요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사단이 와서 딱 오면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내 종 누림이 봤냐? 너 내 종 예담이 봤냐? 너 내 종 충만이 봤냐? 아유 이거 좋은데. 자, 내 종 유다 봤냐? 내 종 윤종이 봤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봤어? 야 그렇게 정직한 자가 없다니까.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물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든 죄로 가려고 길을 쓰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썼잖아요. 고로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수혈을 받아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저를 딱 보고 있으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바로 다윗을 볼 때의 시선이에요. 사무엘상 16장 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형들이 먼저 오잖아요. 사무엘이 봤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잘생겼길래, 얼마나 귀골이 장대하길래.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야, 키나 용모를 보지 마. 그래놓고 12절에 다윗을 보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가 선택한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붉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인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썼기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빼어난 자라는 거. 진짜 재미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반영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17장 42절일 거, 42절.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비천해 보이던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비천해 보이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지금 업신여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예요. 그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우리를 보면요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축구장을 갔다가 이제 안모모 선수, 지금 이제 예능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와,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어떻게 요만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와, 근데 축구도 잘해. 막 그래서 와 하고, 이제 제가 압구정이나 이런 데 되면 연예인들 보잖아요. 어머,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연예인이 한 명 있긴 한데 되게 잘 나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연락도 안 하는 나쁜 지집애. 아무튼 그 지집애가 하나 있는데, 걔랑 보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와, 연예인은 진짜 다르다. 아, 정말 이쁘구나. 아, 정말 막 압도되어지는 후광이 왠지 뭐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보통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다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볼 때 업신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나도 붉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의 피를 입은 자를 보면요 이를 벅벅 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나가시면 엄청 무시당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백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어쨌든 다시 욥으로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뻐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을 꼭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근데 내 아들의 피값이 쓸데없이 쓰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욥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근데 옆에서 또 깐죽거리잖아요. 욥기를 보면 깐죽거려요. 어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보호도 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소유물 넘쳐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냥 믿겠어요? 아, 이 양반 순진도 하셔라. 그죠? 지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순진하셔?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결말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였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사단이 다시 왔을 때 사단에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봤지? 내 새끼가 죄야. 봤지? 네가 아무리 옆에서 깐죽깐죽거려도 있잖아. 쟤는, 내 새끼는 절대 나 안 버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사실 욥이 하나님을 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안 버린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야, 내 새끼는 내가 지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뭐야? 야, 다 처리해. 근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걔의 생명만큼은 내 거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왜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제가 왜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 깐죽깐죽 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사탄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새끼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쟤네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대표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야.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런데 결국 뭐예요? 또 이 시험이 끝나고 나니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하나님만을 경외했죠.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 상급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가면은 이거 준다 저거 준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지금 돈 넘쳐나는 부자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빌 게이츠라는 그분께서 그 요트 몇백억짜리 요트 여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돈이 뭐 썩어나냐 하는 등 막 이렇게 악플이 담기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그 양반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빌 게이츠가 만약에 그분이 우리처럼 월급쟁이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과연 몇백억짜리 요트는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딱 예측을 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월급 타서 기분 좋아서 메로나 하나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뭐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천국에서 맨션 아파트에 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천국 가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찌됐든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내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도 나라도 살 수 있는 자들인데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굳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모든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시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요,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딱 하나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아멘.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60평 아파트에다 벤츠에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우 2플러스 먹을 생각하시면은 천국 가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런 질문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일단 알아요. 다 알아요. 시험을 다 견뎌내면 좋죠. 오케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똥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영생을 봐야 합니다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 아무리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 이 100년이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 너무 영생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데 이 100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시험을 견뎌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100년의 삶이 있잖아요. 엄청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그 상급은 시험을 참아낸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사실 물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주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시험을 참아낸 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신다라는 거. 더 큰 존재들 있잖아요. 더 큰 존재가 나를 압도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삶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죠. 아멘. 물론 이 경험의 시간이 쭉 가면 베스트지만 우리는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짧게 끊어가는 게 문제이긴 하죠. 아쉽기는 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은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땅굴 파고 들어갔다가 내일 모레는 또 충만했다가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지하 7층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압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얘기 갖다 좋을 것 같아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이 나라가 미쳤어요. 그죠? 거기에다 막 붉은 악마다 뭐다 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실 그때 그냥 다 미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그 뭐 한다고 그 광화문 가갖고 그 비를 쫄딱 맞으면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그때 얼마나 비를 많이 맞고 있었는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2002년도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막 이제 100몇 명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우리만 보면 그렇게 크락션으로 빠방빠방빵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안 해칠 수가 없고 그래서 외쳐야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 그때 되게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축구 한 판 이겼다고 난리 났어요. 4강 갔다고요? 우리 다 모든 거 다 내놓고 이제 내가 오늘 다 죽어도 상관없다였어요. 그렇죠. 또 저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2002년도에 굉장히 타락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이 시험으로 단련을 당하고 통과를 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슬픔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 아픔이 그것이 다 뒤로 가겠죠. 내가 힘든 게 뒤로 가겠죠.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지속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는 시험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성숙에 이르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요, 우린 진짜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시험 왔는데 괜히 또 작전 기도하세요. 떠나가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과 유혹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제가 또 이게 헬라어를 좀 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시험하는 단어일 때 그때의 시험의 단어예요.
그런데 13절의 단어, 이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조예요.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이 우리의 죄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였을 때 죄가 이어지는 거고, 이 죄가 결국에 성장하여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경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4장 13절의 말씀은 유혹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성도를 시험할 때 악으로 유혹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꼬신다는 그런 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죄를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는 유혹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잡고 끄집어 들어오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유혹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막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가 막 피해자처럼 내가 죄를 막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단에게 당한 자인지. 사단이 나의 단 하나를 건드렸을 뿐인데 나는 거기에 그냥 쪼로로 딸려가는 사람인지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 길어 보신 분들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끔가다 이제 흙탕물이나 아니면 이제 우물에서 물 떠오면은 한다음 그거 이제 가라앉혀서 먹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이제 같은 연배이 같지만 저는 이거 케냐에서 해봤던 거여서 했던 거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가면 흙이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라앉아서 기분 좋게 쓰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발로 툭 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막 끌고 가서 내가 널 죄를 짓게 할 거야, 따라와 해서 야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만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성이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끌고 오실 것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끌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함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를 죄로 이끄는 유혹을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무조건 내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유혹은 성도를 죄로 끌어들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더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신뢰를 굳게 하는 훈련인 건데, 유혹은 어떤 거예요? 결국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하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야 내가 네 아들을 제물로 받을게, 바쳐라.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윗 있잖아요. 아름답게 봤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지금 밧세바가 모욕하고 있거든. 야 가서 보고 있어봐. 보고 나면 너가 그걸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 야 너 그거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딱 보고 있는 거 아는 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내가 다윗을 건드렸을 때 다윗이 넘어갈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외모적인 걸 수도 있고 성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라앉아있던 이 죄가 사단이 탁 건드려 놓으니 발로 톡 차니 아주 그냥 글로 그냥 호로록 빠져버리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따라 하나님은 성도를 죄로 이끌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해줄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선포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면은 이 유혹의 출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유혹은 어디다? 우리의 내면을 건드렸더니 우리는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도 보면 안 되죠.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된 욕망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한 방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욕심과 탐욕, 만족을 못할 때 우리가 탐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 안 되면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보면 그렇게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라면 5개 끓여 먹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어도 물론 저는 다시 좀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요, 라면 5개 먹고 밥 한 공기 이제 딱 한 먹으면 그다음부터 옆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든 뭘 먹든 신경도 안 써요. 배부르니까,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이 욕심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뿐이 아니에요. 육체적 쾌락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도 있을 수 있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된 욕망이 다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라니까 오케이, 그럼 나 하나님 될래. 왜?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 경우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그렇게 맨 처음에 다윗 보고 하다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눈이 돌아가 갖고 내가 이거 절대 뺏길 수 없겠다. 이렇듯이 죄의 과정은요, 우리가 유혹이 우리 내면에 통해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참 야고보 장로 저는 이게 참 이런 시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임신한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출산하듯이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결국 이것이 죄를 낳는다. 근데 죄가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사망이 된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것은 이 죄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죄는 결코 작은 결과로 절대 안 끝나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죄가 잔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죄는 너무나도 끈질겨서 한번 발을 들이고 나면 정신 안 차리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점증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하고 그 관계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큰 고난을 겪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고 여기서 끝나면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계속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죠?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고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뭘까요? 근데 우리가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근데 목사님 저는 사실 말씀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이해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없어지면, 원로 목사님 없어지면, 다른 분들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말씀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 번 읽어요. 한 번 읽어서 안 돼요. 두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서 안 돼요. 세 번 읽어요. 세 번 읽어서도 안 돼요. 네 번 읽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성령 오시기 전까지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정신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옛 것은 지나가고 매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에서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환난 날에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 붙잡고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환난 날에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떡하실 거냐고요. 물론 우리들이 저나 원로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우리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은 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년부터 우리는 매주 한 절씩 요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가 달란트도 드리고 싶은데 달란트까지 하는 우리가 수준이 있지. 달란트는 저희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절씩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외워서 정말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한 번씩 우리가 외워내고 예배 드리고 끝날 때 한 번 외워내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 내 안에 팍 들어와서 우리가 누군가가 딱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아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나는 날에는 긴 말씀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치심이 뭐예요? 옛날에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한테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죠? 다들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안 보신 것처럼 하고 있어. 제가 다 알아요. 드라마 추노 보셨죠? 그런 거 보면 막 인들을 지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치심을 하셨대요. 지졌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어떤 성령이라고 하세요? 약속의 성령.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령께서 에베소서 아까 1장 13절에서 우리가 14절을 보시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을 서주신대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증을 서주시겠대요. 그렇게 보증을 서서, 어떤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래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증을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연대 보증이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갚으셔야 되죠. 근데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도망가 보세요. 무조건 잡히셔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안 오시고 도망가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 무조건 잡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발 하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도망가면 일단 끌려와서 2대를 맞을지 3대를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나면 괜찮죠. 빠따로 맞으면은 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마다 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론 두둥겨 패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탄식함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음성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웬만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불의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사실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짓는 죄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나게 하면 양심을 막 쿡쿡 찌르신다는 거예요. 쿡쿡.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옆구리 쿡쿡 찌른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네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때요? 그만 좀 있어봐요 좀. 제가 좀 다른 것 좀 해볼게요. 저기요, 안다고요. 잠시만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옆구리 쿡쿡 찌르잖아요. 빨리 반응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결코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험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세요. 얼굴 찡그리고 받지 마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받는 시험과 고난 걷어가 달라 금식하지 마시고, 그건 금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근데 아까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너희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시련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그 빠져나갈 길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알라고, 너희들이 성령의 찔림을 받으면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은 이 죽일 놈의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이것은 오늘 끝나고 해서 내일 얘는 내가 오늘 한번 졌으니까 내가 다시는 내일 안 찾아가야지?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2명에서 찾아가야지. 내일은 내가 3명에서 찾아가야지.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요, 사단은 알아요. 선택받은 백성이 무조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야 돼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나엘이가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아빠 하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진짜 아빠는 어떨까요? 마음 찢어지겠죠. 쟤가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속상하게 하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 마음 뒤집어 놓는 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으면 일단 그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삶의 또 고난으로 가득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시험이 올 거고요, 유혹이 올 겁니다. 꼭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잘 모르시겠으면, 혹여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옆에서 같이 넘어지겠습니다. 같이 이겨내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련이고, 주님,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성의 그 반응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